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6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34장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들, 곧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열국을 향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기보다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는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끼지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역사를 보는 눈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나라와 나라 사이의 힘의 대결로만 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거나 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역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더 약한 힘을 가진 나라를 굴복시킨 결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한 결과로 이해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믿음에 관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믿음이란 단순히 구원에 관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를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넘어서 이 시대와 사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를 꿈꾸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사야가 여러 민족들의 심판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돔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여러 민족 중에서 대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는 인접 국가로서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그 이름을 따서 이들을 에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에서와 야곱이 형제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형제였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실제 역사에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서로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이 부딪히게 된 대표적 사건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2번이나 간청하면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에돔 왕이 끝내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건이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피해서 먼 길로 돌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울과 다윗이 에돔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과정과 결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10절에 나오는 황무하여라는 단어, 그리고 11절에 혼란과 공허라는 단어가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황무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큰 혼란과 깊은 공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상태와 유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터전은 황무해집니다. 그 어떤 사람의 손길도 닿지 않은 것처럼 거칠고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혼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뭔가 정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에돔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여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삶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신다는 것.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사실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던 말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책을 성경이라고 해석하면서 성경을 이단 교리에 끼워 맞추어서 가르치는 짝풀이 해석을 하는 근거 본문으로 이 구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전후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에돔에 사는 짐승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던져서 에돔에 살 짐승들을 뽑으셨는데 그 짐승들 중에서 암수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힌 짐승들이 대대로 거기에 살게 되었고 그러므로 다시는 에돔이 재건될 일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특별히 에돔의 심판에 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믿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결정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얼마나 깊은 혼란과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지를 압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